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끝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야기하죠. 두 번째 설교의 거의 후반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저마다 이제 문제와 상황이 다 다르죠. 그런데 그 모든 문제와 상황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어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내가 그 문제와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기 위해 내가 지금부터 시작해야 될 것이 뭐고 계속해서 확인해야 될 것이 뭐고 내가 응답을 차지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면 여러분은 어디를 가도 힘들거나 어려운 게 아니라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한 삶을 계속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의 열심이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최선이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열심히 살고 잘하려고 하는 게 좋은 것이지만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오늘도 정확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컴퓨터 이 선을 꼽는데 이 컴퓨터 선 중에 모니터랑 연결하는 선이 요즘은 많이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많은 침이 나와 있어요. 침이 모여져 있는 컴퓨터 그 선이 있어요. 근데 예전에 이렇게 이제 이 손을 넣어가지고 하니까 꼽았는데 안 꼽아지는 거예요. 막 힘으로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또 안 꼽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쭉 제가 진짜 힘으로 탁 눌러서 했어요. 근데 나중에 꼽아진 줄 알고 딱 켰는데 아예 전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나중에 빼서 봤더니 안에 그 수많은 침이 제 힘 때문에 다 눌려진 거죠. 열심히 꼽으면 뭐합니까? 구멍에다가 정확히 침을 넣어야 되잖아요. 정확하게 넣어야 모니터에 영상이 출력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자기는 나름대로 잘했다고 하고 자기는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확하지 않은 거죠.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 개인에게는요 무기력감과 실패 의식과 이런 어떤 피로감과 이런 것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정확한 인생을 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서론적으로 이제 주일 먼저 말씀을 확인해야겠죠. 주일에 바울의 변명이라는 이제 말씀을 2부 때 들었어요. 1부 때는 모세와 세절기로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매일이 하나님께 기념하는 날이고 새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나의 정체성을 누리는 매일이 되어야 된다. 그걸 위해 CVDIP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꿈꿔야 될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남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붙잡는 CVDIP를 통해서 매일을 하나님 앞에 기념할 수 있다. 그 세절기를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누려야 된다라는 게 일부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6월절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누리는 거죠. 맥추절은 뭐예요? 그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누리는 겁니다. 수장절은 뭐래요?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걸 누리는 게 세절기예요. 그걸 가지고 매일을 기념해라. 그게 1부 메시지였고 2부 메시지는 바울의 변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죽을 각오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죽음이 상관없는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모든 상황 속에서 첫 번째 이유도 언약, 두 번째 이유도 언약, 세 번째 이유도 언약. 항상 모든 이유가 언약이었어요. 여러분 삶이요 언약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가 있잖아요. 권리가. 대한민국 헌법이 법안법 보장 아래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여러분이 대한민국에서 누리는 지금 누리고 계시잖아요. 그죠? 긴급 재난 지원금을 지금 막 국가가 막 줘요. 그 막 많이들 누리시더라고. 우리 오늘 보니까 우리 예빈이 예린이랑 같이 이렇게 유치원 보내는 학부모는 벌써 다 썼대. 그래서 뭐에다 다 썼냐 했더니 캠핑 용품 다 샀대. 캠핑 가려고 긴급 재난금 지원금을 막 다 썼다는 거야. 여러분은 어떻게 고이 모셔두고 계십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게 여러분이 왜 받아서 누릴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나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어 신청만 하면 나오는 거라. 자, 이게 약속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현장에서 살아갈 때 누려야 될 게 있다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약속이 있다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상소하라고 했던 게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언약의 흐름을 알았던 바울, 모든 상황 속에서 변론을 하는데, 변명을 하는데, 자기의 어떤 잘못,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저 사람 유대인들이 잘못되다가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자기가 지금 이렇게 된 이유를 얘기한 게 전부 언약이었어요. 그게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32절까지 이번 주에 읽어보라고 하신 겁니다. 이번 주에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본문을 다 안 읽었지만 이번 주에 꼭 읽으셔야 돼요. 오늘 밤이라도 가서 읽어보세요. 바울의 별명이 뭐였는지 보세요. 전부 언약이었어요. 여러분 인생이 언약을 이유 삼고 그 언약 때문에 다른 이유가 사라지는 진짜 언약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약의 흐름을 알고 언약의 체험을 하고 언약을 증거하면서 승리했어요. 그래서 언약의 흐름 중에 여러분 중요한 흐름 세 가지를 얘기했죠. 복음의 흐름, 언약의 흐름, 언약의 체험, 언약의 이제 이렇게 전파한 거죠. 그래서 언약의 흐름에서는 복음의 흐름이 있고 축복의 흐름이 있고 재앙의 흐름인데 바울이 이걸 알았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체험된 날 바울에게는 천명, 소명, 사명이 생긴 겁니다. 그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남으로 천명을 받았어요. 소명은요, 그 예수님께서 증인으로 부르심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사명은요,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임금들과 왕 앞에 서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부활하시다는 걸 증거할 사명을 부여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체험됐다는 거 보면 확정돼 버린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확정이 된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기를 지금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설거지를 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아멘. 전부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인을 바꾸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주인이 오늘 누구인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예배에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보고 계셔요. 여러분이 어떤 중심으로 예배를 드린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진짜 오늘 뭐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 이제 우리 본문에 나오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의미를 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받았고 이제 서론적으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기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죠? 너무나 많아요. 이 영적인 문제는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알려주잖아요. 여러분이 이게 영적인 문제지를 아시고 이 영적인 문제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에게 해결할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오늘 지금 이 순간 믿을 때에 진짜 믿을 때에 흑암이 떠나가요. 진짜로. 오늘 여러분
여러분 눈에 문제로 보이고 있는 모든 것들이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는 시간표로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바꿔낼 게 있어요. 영적 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바꿔낼 게 뭐냐면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와가 의심을 했잖아요. 의심을 했다라는 건 생각에 문제가 들어온 거죠. 생각에 오류가 난 거예요.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의심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의심이에요. 저 사람이 저랬을 거야 라고 하는 게 의심이죠. 그죠? 의심이죠. 근데 의심을 많이 하다 보면 저 사람이 저랬어, 그랬어, 완전 망상 속에서 혼자 살아갑니다. 여러분 인생이 평안한 삶을 살려면요,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누려야 돼요. 진짜 생각을 지키는 하나님을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추측성 발언을 하는데 그 추측성 발언을 자꾸 하다 보면은 확신 있는 발언을 합니다. 사람들은 희한하게도. 그죠? 그게 문제를 만들거든요. 여러분 인생이 생각을 오늘 바꿔내는 이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생각 가운데서도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5장 24절. 예배에 오기 전에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배드리라고 했어요. 그죠? 그 말은 뭡니까?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맨날 갈등, 싸움 때문에, 인간적인 갈등과 싸움 때문에 예배에 오는데도 예배 와서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예배에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중심을 드리고도 드려야 되는데 예배 와서 아까 그 사람의 말, 아까 그 사람이 준 상처, 거기에 사로잡혀서 예배의 마음의 중심을 다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럴 필요 없어요. 영향받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예배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내는데 왜 마음을 못 쏟아내냐면 지나온 일들이 자기를 지금 사로잡고 있어요. 그래서 화목하고 예배드리라고 온 거예요. 그러면 화목하라는 말은 뭡니까? 단순히 관계 회복이 아니에요. 답을 가지고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예배 준비를 해야겠죠. 여러분, 주일 예배 하나만이라도 예배 준비를 제대로 하고 드리면요, 일주일 내내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답과 힘을 충분히 얻는 오늘 수요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는데 주로 우리 상태가 어떻습니까? 늘 인간적인 것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인간적인 것 때문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들었어야 돼, 그 사람이 들었어야 돼, 이런 식으로 듣고 있는 거지. 여러분 인생은 나를 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제일 잘해야 될 게 뭐냐면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는 상태를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는 상태가 인생의 성공을 결정합니다. 응답을 결정해요. 축복과 미래를 결정해요. 여러분의 상태, 그거를 늘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태를 점검하고 모든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과 답을 가지고 질문을 가지고 오는 것이 중요해요. 답을 못 가져오더라도 질문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는 소생하는 힘이 회복되어지고 내 모든 이 세포는 깨어나고 회복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눈물도 흘리게 되고 하나님의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케 하면서 문제와 상황과 상관없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주장하시면서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죽을 각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니까 매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매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예배 준비, 이게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는 주로 달라는 기도 많이 합니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뭐 이거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달라는 기도는 그 길은 기도 없이도 하나님이 채우시고 주시는 그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걸 못 누리니까 주로 질문이 어떠냐면 언제요? 언제쯤? 언제쯤 결혼할까? 언제쯤 이게 대박이 날까? 언제쯤 이게 성공이 될까? 언제쯤 늘 때와 시기, 이게 궁금한 거라. 말씀 아는데 이 기도가 진짜 안 되면요 언제쯤으로 산다니까요. 여러분은 언제쯤이 사라지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여러분 인생이 오늘 이렇게 정신이 번쩍 드셔야 돼요. 아멘. 진짜 깨어나셔야 돼요. 눈이 초롱초롱해지셔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 맞다. 아멘. 할렐루야. 내가 또 놓친 게 있구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충분합니다. 그 마음이 회복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그 마음이 회복되는 걸 놓고 여러분이 중심을 드릴 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셔요. 근데 우린 주로 이미 상태가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태라. 방향이 예배 드릴 수 없는 방향이에요. 그러니 무슨 예배가 됩니까? 예배가 의식이 되고 형식이 되고 노동 시간이 되지. 마냥 저냥 힘든 거예요 예배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른 거 없어요. 그 사람은 완전 깊이 하나님께 완전 집중으로 하루 종일 메시지를 들어야 돼. 하루 종일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그죠? 근데 이게 어떤 기도의 양, 말씀 듣는 양도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솔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가 많이 해봤거든요. 진짜 저는 많이 이렇게 회복해 보려고 많이 몸부림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기도를 많이 하고 소리를 크게 해서 내가 집중하고 쏟아내도 영혼이 회복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영적인 부분이. 막 소리내면서 크게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나면 그래도 뭔가 이렇게 좀 이제 그런 어떤 스트레스는 해소가 돼요. 근데 영은 답답해요. 그 내가 잘못 기도한 거잖아요. 기도, 예배 어떤 부분에.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지금 답답한가? 왜 내가 지금 눌리고 있는가? 진짜 솔직해지잖아요. 하나님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맞는 것 같아. 그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깨닫게 하셔요. 깨닫는 순간 답이 보여요. 답이 보이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돼요. 그러면 문제와 상관없이 평안한 상태로 가게 됩니다. 그때 예배드리고 그때 찬양하잖아요. 막 회복이 돼요. 어느 정도로 회복되냐면 미스터 코리아가 있으면 나가도 될 만큼 빛이 나요. 얼굴에서 눈빛에서 빛이 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빛이 나시는 거 한번 봐야겠네. 바울과 같이 빛이 나시나 모세와 같이 빛이 나시나. 어디 우리 전도사님 눈에서 빛이 나나. 눌리지 말라니까. 뭐에 눌려? 나만 보면 눌리는 것 같아. 맨날 목사님, 목사님 맨날 숨어 다니고 나만 보면 눌리요.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알아야 돼. 말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죄성이 있어서 늘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아잖아요. 이거 있다니까. 여러분 솔직해져야 돼요. 이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건
이거는 그냥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왜 이 땅에 나에게 유일하게 필요한가 이유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감람산에서 모였다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했어요. 그거는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진짜 성령 충만이구나. 그걸 가지고 완전 언약에 집중하는 기도를 했는데 10일 만에 성령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해버린 거죠. 그 사람들이 임하고 나니까 어떤 일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계속 지속돼서 사도행전 28장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진짜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게 무엇인가? 이게 안 되면 체질된 대로 살아가요. 신앙 복음을 내 체질화시켜, 변형시켜, 변질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뭘 해야 될 사람이 있고 뭘 막 이런, 그러니까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복음의 색깔이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주정의 하나의 색깔로 가버려요. 예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스도예요. 요거 놓치는 거라. 그러니 살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예배는 안 되고 말씀 안 들리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따르는 그 이 옛 습관, 옛 체질, 그 굴레를 끊어버리는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요걸 알고 주기도문을 하면요, 주기도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안다니까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달라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돼요. 우리는 일용할 양식으로 충분하다니까요. 오늘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아멘,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고, 그죠? 우리의 기도 내용이 달라져야 돼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은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비판하지 말라. 남 보기 전에, 여러분, 남이 어떠하기 이전에 저 사람 왜 이전에 왜 이렇게 안 따라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안 가, 이전에 나의 들보를 찾으라고 그랬어요. 남의 눈에 티가 아닌 우리의 들보를 먼저 보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이전에 나에게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나에게 먼저 그리스도가 필요한 걸 보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구하라, 그 뒤에 나오는 거죠. 7장 맨 뒤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요, 찾으라 그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면 열릴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나쁜 부분이 있다면 발판 삼아야겠죠. 근데 그 나쁜 부분에 눌릴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이 주신 복음 가지고 내게 주신 달란트를 찾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중에 나쁜 것도 발판되고 사라져요. 어느 날 지워진다. 복음에 집중하고 있는데 어느 날 진짜 내게 이 문제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오늘 헛된 시간이 아니라 진짜 귀중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이 생각을 바꿔낼 때 중요한 부분들을 하고 났더니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를 치유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곳마다 인생의 고질적인 문제가 치유되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 모든 심령 속에 성령으로 내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여러분의 모든 연약한 것, 여러분의 부족한 것, 여러분의 모든 질병까지도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고 치유하실 겁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수 이름을 선포하세요. 오늘 여러분 결단하세요. 나를 고질적으로 괴롭히는 문제 있다니까요. 저에게도 있었어요. 저는 육신적으로는 편도선이 너무 쉽게 붓는 거예요. 너무 편도선이 자주 부니까 이 생활이 편도선이 자주 붓죠. 장이 아프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활이 잘 안 되는 거라. 또 저에게는요, 의심을 넘어서 망상에 사로잡히는 게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이게요, 고질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요, 복음 깨닫고 복음에 집중하면서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면서 그런 것들을 이겨보고자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찾지 않습니까? 뭐 술을 찾기도 하고 담배를 찾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게임을 찾기도 하고 그런 것들 찾잖아요. 그게 중독이 되어지잖아요. 그런 것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진짜 깨닫고 나니까 담배, 술, 게임 상관없어요. 나중에 다 다스리게 돼요. 여러분,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은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건 아니에요. 그걸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술 한 잔? 맞춰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실족할 사람이라면 안 마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모든 걸 다스리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이 고질적인 것을 치유하시는 예수님께서 여기는 죄송합니다. 2번이고요. 3번에 이제 고질적인 것 치유하고 나시면서 이제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오죠.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베드로가 보니까 예수님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합니다. 여기에 초막셋을 짓자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그냥 오손도손 그냥 이렇게 삽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졌더라. 그 말은 뭡니까? 율법과 신비가 아니라 오직 예수. 왜 모세와 엘리야 둘만 나타났을까요? 변화산에. 다른 다니엘도 나타날 수 있는 거고 다윗도 나타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심각하게 고통당하고 있는 고통이죠, 사실은. 그게 율법과 신비였어요. 우리 인생도 자세히 보세요. 율법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정신문제 옵니다. 정신문제에 있는 사람들 자세히 보세요. 가족이 나한테 상처 준 거를 절대 안 잊어먹어요. 이게 안 잊어먹고요. 항상 그거 곱씹으면서요. 그거 가지고 항상 욕하고요. 항상 말합니다. 여러분이 정신문제 걸릴 뻔하다가 돌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상처 있잖아요. 우리 다 상처 있거든요. 이게 여러분이 지금 가려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온 거예요. 별로 인정을 안 하시는가? 지금 생방송으로 보시는 분들 인정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그죠? 제가 사역해 보니까 정신적으로 좀 시달리는 분들부터 약을 드시는 분들까지 보니까 자기에게 잘못한 거, 그 율법이잖아요. 사실은 상처 준 거, 그게 딱 잡혀서요. 그 곱씹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를 병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신비, 계속 뭔가를 체험하는 거예요. 자극을 원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중독이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상태가 그렇게 그 정도로 타락해 버린 거죠. 여러분 인생은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뒤에 보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직 예수. 아멘. 여러분이 오늘 진짜 오직 복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뭐가 됩니까?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완전히 해결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흑암이 꺾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흑암이 언제 꺾이는 줄 압니까? 부활신앙을 믿을 때 흑암이 꺾여요. 왠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수오래까지 가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말은 사단과 죄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와 지옥의 권세를 완전히 이겨버리신 겁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부활신앙을 믿을 때 흑암이 꺾여요. 여러분 인생이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이걸 누리고 이걸 확신하는 게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라고 하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문제, 이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신분으로 입성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진짜 예배드리고 집으로 가는 그 발걸음에 내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사실적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 이게 언제 이루어질까요? 이게 우리에게 가장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언제 내게 이루어지는가? 시작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은 언약을 붙잡는 순간에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요셉이 꿈을 꿀 만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향하신 축복을 시작하셨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희생제사의 언약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진짜 붙들 때 하나님의 축복은 시작이 됩니다. 문제 사건 속에서 붙잡을 때 그 문제가 축복으로 변하게 될 거예요. 그 사건이 축복으로 변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 마이너스 되는 인생이 없습니다. 아멘. 마이너스 통장은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되는 인생은 아니라고요.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뭐만 남았냐? 축복과 영광과 면류관만 남은 존재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실패와 상처와 어둠과 영원한 멸망이 남은 인생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건을 통해서 그 모든 축복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게 과정이죠. 그러면 성취되는 시간표는 언제입니까? 성취되는 시간표. 갈등, 문제, 위기가, 이게 여러분에게 이 눈이 열려야 돼요. 갈등, 문제, 위기가 왔을 때가 하나님의 축복이 성취되어지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표임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셔야 돼요. 요셉에게 형들이 노예로 파는 그 문제가 왔죠. 그게 요셉을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그 축복을 이루는 첫 번째의 어떻게 보면 이정표였어요.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응답 주시고자 하셔요. 그 첫 번째 이정표가 노예일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아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아멘. 두 번째 이정표가 뭐였어요? 누명 쓰는 거였어요. 세 번째 이정표가 뭐였어요? 감옥에 가는 거였어요. 네 번째 이정표가 뭐였어요? 그 잊어버리는 거라. 자기가 줬던 그 은혜를 간수들이 간부들이 잊어먹은 그 사실이었죠. 다섯 번째는 총리 앞에 섰죠. 요셉은 모든 이정표에서 하나님 앞에 합격점을 받았어요. 뭐였습니까? 언약으로 승리했어요. 그 언약을 가지고 있는 걸 확인받았던 요셉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고 창세기 45장에 보니까 그 꿈대로 형들이 요셉 앞에서 절을 하네. 그때 요셉이 눈물을 흘려요. 오랜만에 만났기 때문에 눈물 흘리는 겁니까? 아니에요. 언약이 실현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확인된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이 응답이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목도 안 쓰고 계속했네요.
하나님의 축복과 그 시간표입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3절은 뭡니까? 1절부터 3절을 보세요. 1절부터 3절에 보면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족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철저히 우상 숭배를 척결하는 게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복한 이후의 첫 번째 미션이었어요. 여러분 인생이 구원받은 인생이 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의 마음의 우상이 된 모든 것들을 끝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의지하고 있는 것들, 기준들을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흑암 존재, 이 흑암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형상화시켜서 모든 사람들을 문화로 자꾸만 괴롭히는 이 사단의 전략을 알고 우상 숭배를 척결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이에요.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찾아내야 될 의미가 있죠. 첫 번째 의미는 뭡니까?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그 모든 부분을 놓고 사단의 존재를 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세요.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고 성공도 하는데 결국엔 죄에게 패배합니다. 죄에 사단에게 패배해요. 여러분은요 죄에 대하여 승리하셨습니다. 사단에 대하여 승리하셨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불신자들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성공을 해도 죄에 대하여 실패하고 패배하고 사단에 대하여 패배한다니까요. 영원한 멸망 속에 떨어진다니까요. 그런데 뭘 부러워합니까 우리가? 우리는 그들을 살릴 빛이에요. 빛. 우상 숭배 척결한다고 오늘부터 가가지고 불교에 가가지고 우상 머리 깨부시고 그죠? 막 그 돌담 무너뜨리고 뭐 괜찮은데 오늘 우리 그러면 저기 뭐 여기 계양산에 그 저 많이 있으니까 가서 오늘부터 다 깨부실까요? 집집마다 우리 돌아가면서 깨부실까요? 안 그래도 돼요. 빛을 발하는 순간 흑암은 떠나갑니다. 우범 지역에 경찰들이 국가에서 우범 지역에 가장 먼저 하는 사업이 뭔지 아십니까? 가로등 세우는 거예요. 도둑놈들은요, 강도들은요 어두컴컴한 데 좋아합니다. 그죠? 가로등 세우면 줄어든대요.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게 뭡니까? 우상 숭배 척결하고 오늘부터 우상 신전, 우상 단지 부수고 그것도 좋은데 제일 먼저는 뭐냐면 사단의 존재가 떠나갈 수밖에 없는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이미 임하였느니라. 사단의 존재, 이 사단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만 두려워해요. 이 사단이 인간 개인을 무너뜨려요. 이 사단이 가정을 무너뜨려요. 이 사단이 세상을 무너뜨려요. 이 사단은 빛 대신 예수 이름만 두려워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생각에 흑암이 드는 생각이 든다. 예수 이름을 선포하시고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흑암을 무너뜨리라. 우상 숭배를 무너뜨리라. 사단의 존재를 알라는 거죠. 그리고 산당, 주상, 아세라상, 조각한 신상 모두 다 깨트리고 완전히 부수라는 건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빛을 누리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빛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땅의 세상의 소금이여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을 가지고 뭘 누리는 거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현장을 누리고 교회를 누리고 모든 업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누리는 거죠. 오늘부터
여러분이 이런 응답의 중요한 시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절에서 7절을 보세요. 6절에서 7절을 보면 너희의 번제와부터 쭉 있죠. 그러면서 너희의 7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예배와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는 건 우리의 삶의 중요한 목적을 방향을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참 본분이 뭡니까? 예배예요.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전환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살았고 내일도 살아가실 텐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실패한 거죠. 레위기 때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제정하실 때 그 예배에 대해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에서만 모든 짐승을 피 흘리고 먹을 수가 있었어요. 피라는 건요 생명의 근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피를 흘릴 때 죄 사함을 받거든요. 그래서 피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피는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거를 짐승을 잡는 것을 아무 데서나 잡지 말고 한 곳에서만 잡도록 하셨거든요. 그 말은 뭡니까? 오직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죠. 우리의 본분이 뭡니까?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 이걸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올 때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장소까지 구별하셨어요. 내가 말한 장소에서만 제사해 라고 구별하셨어요. 아무 데서나 제사하지 말고 내가 정한 장소에서만 예배드려 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서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통로로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오직 구별된 예배의 통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당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오늘도 그리스도로 예배드리는 겁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예배의 장소보다 그리스도를 통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오직 그리스도로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우리가 예배 때마다 예배 부름 때 외우잖아요. 그게 뭡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그죠? 여러분이 진짜 예배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를 가장 싫어하는 게 사단이죠. 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 중요하게 붙잡을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확립시키시려고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주신데 그 확립 중에 가장 키가 뭡니까?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유일성을 누리는 예배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하나님의 유일성을 누리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굉장히 신이 있을 법한 장소에다가 산당을 차려요. 제가 광주 뭐 이런 데 가서 그 굿당 그다음에 무속인 집 이렇게 가보니까 특히 굿당은요 배경이 뭔가 사람들이 영향받을 만한 것을 탁 이 자연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전부 다. 거기에 신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은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누리는 예배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분이죠.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성을 누려야 돼요. 예배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거룩하셔요. 우리가 깨끗하게 입으면 거룩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왜 구별됐습니까? 왜 우리가 거룩한 성도입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머리 안 감아도 여러분은 구별된 자입니다.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얼굴이 시커매도 거룩하신 분이라니까요. 왜? 하나님의 안에 계시니까. 그걸 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오늘부터 진짜 예배가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이 말씀 듣는 시간이 가장 중요해요. 오늘 왜 정현우 목사님이 저렇게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할까? 반복해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그 여러분 그런 걸 붙잡으셔야 돼요. 아, 진짜 하나님이 이걸 누리라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 붙잡고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올바르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예배를 드리는 걸 보면요, 그렇게 안 드려요. 자기의 기호대로 자기의 그런 것들 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저는요, 저희 목사님이 설교할 때 솔직히 은혜가 잘 안 됐었어요. 저희 아버지니까. 이게 예배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설교하는 걸로 들리니까. 근데요,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기도했어요. 하나님 세우신 주의 종 아닙니까? 하나님 세우신 주의 종 아닙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세요. 계속 싸우면서요, 말씀 듣는데요, 들리기 시작하는데요,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그날 그 이후로 강단의 제자, 강단에 나는 생명 걸고 목숨 건다. 누구보다도 제일 최고로 집중할 거다. 내가 TV를 보면서 집중하는 것보다, 이게 아멘이 돼야 돼. 여러분 김치 담그면서 집중하는 것보다, 일하시면서 집중하는 것보다 내가 강단 말씀 듣는데 집중할 거다. 온 힘을 다할 거다. 뜻을 다할 거다. 축구를 보는 것보다, 영화를 보는 것보다 내가 강단 말씀에 집중할 거다. 흑암이 꺾여요. 내게 역사는 흑암이. 제가 그거 체험하고 났어요. 늘 목사님이 설교를 이상하게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니더라고. 다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안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해버렸어. 무시해버렸다니까. 아빠라고 본 거예요. 아버지라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니까. 완전 착각이었지. 그날 이후로 강단 말씀에 생명 걸고 초집중했거든요. 초집중하는데 하나님 메시지 주시는데요, 어느 정도냐면 메시지가 성취가 되죠. 그래서 제가 성취된 메시지 앞에서 찬양 인도할 때마다 흘려보내면 성도님들이 반응해요. 그때 렘넌트들이 반응하는 애들 데리고 같이 응답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응답의 흐름이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강단을요 사용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조금만 마음 열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돼요.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상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은 오늘 마음을 완전히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나잖아요. 가정 살아납니다. 그렇죠? 우리 아라 청년 회장이 딱 앉아 있는데, 우리 아라 청년 회장이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는데 무슨 일이 난 줄 아십니까? 둘째가 돌아왔어. 자기 동생이. 지금도 아마 말할 대화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돌아왔어. 지금 얼마만큼 바뀌었냐? 완전 말씀에 올인. 그런데 시간표가 됐는지 셋째 인상이도 돌아왔대. 오늘부터 바뀌어가지고 메시지를 막 듣고 막 그 새 자녀가 메시지로 소통이 되니까 엄마 아빠가 싸우거나 불신앙하면 서로 가서 팀 사역하는 거야. 그거 아니야. 자녀들이 같이 복음을 가지고 엄마 아빠를 부모를 팀 사역하니까 집안에 흑암이 꺾이는 거야.
저한테 간증해 주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가정에 한 사람만 복음으로 빛을 발하고 있으면 흑암은 꺾이게 돼 있는 거예요. 완전히 뭔가 이렇게 그건 내 기준이고 흑암이 꺾이는 게 기준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 뭐 하면 됩니까?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자, 오늘 되게 길어지네. 8절에서 14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낼 장소 성전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구별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의미를 찾아내야겠죠. 장소 성전을 준비하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의 방향, 인생의 힘, 모든 평생 전체 우리의 전부 이걸 다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통로와 방법에 여러분이 올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을 세상의 한 발, 교회의 한 발.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속 가면 가랑이 확 찢어진다. 여러분 가랑이 찢어지지 마시고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얼마만큼 사랑하신 줄 아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졸지도 않고 지키신대요.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신대요. 그러면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키시고 그의 날개 아래에 숨기신대요. 하나님이 철저히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불신앙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하나님의 축복과 그 시간표를 알고 응답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피를 먹지 말고 피를 함부로 내지 말라고 한 건 생명의 근원이 피에 있기 때문이죠. 그 피는 우리 인생을 살리는 죄 사함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피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이건 매일 들어야 되고요. 24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말할수록 여러분은 계속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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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를 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인생 오늘부터 이 하나님의 축복이 준비된 걸 알고 그 시간표를 누리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말씀 듣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을 나타낼 시간표를 놓고 오늘부터 그 시작과 과정과 성취를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점검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봄으로 모든 부분이 치유되는 것을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